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넷째 날, 기도합시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요드까지 배웠습니다. 요드는 힘, 능력, 그렇죠? 손, 하나님의 파워의 손. 능력으로 손 씻었다 하면 뭐예요? 손이 했던 모든 것을 멈췄다는 얘기다. 이 요드의 삶이 내 안의 상실감, 고아의 느낌, 버려진 느낌, 모든 분리의 느낌을 해결해 준다. 하나님의 손이신 요드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요드는 가장 작은 글자이며 가장 큰 글자이기도 하다. 시약과도 같은 글자로 보기에는 가장 작지만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것을 다 담아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나타낸 글자를 말한다. 압축 파일 같은 거다. 그렇죠? 컴퓨터 칩 같은 거다.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것을 다 담아, 그렇죠? 시약과도 같이 모든 것을 모아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 시약과 같은 요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요드는 가장 작지만 가장 잠재적인 능력이 포함된 글자다. 시약과 같이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듯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 이걸 알려주시고 두 번째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죄된 삶, 죽어야만 하는 삶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얘기합니다. 요드는 단어 앞에 접속사를 쓰여 뭐뭐하게 할 것, 미래를 나타내고 첫 자음 뒤에 와서 뭐뭐하고 있는 현재, 둘째 자음에 와서 뭐뭐와 하게 한 과거, 그래서 셋째 자음 뒤에 와 뭐뭐의 소유로 뜻하며 즉 시제를 나타내는 글자다. 그리고 또 소유를 뜻하는 글자가 된다. 또한 명사 앞에 붙어 고유 명사로 얘기한다. 그렇죠? 예수와 해가지고 앞에 오잖아. 예수와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고유 명사를 만든다. 이츠학 요드가 인도에 가면 실제화하고 실제가 된 것을 말한다. 소유가 된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뜻한다. 창세기 2장 19절 지으시고 할 때 바이젤 그렇게 했는데 짐승을 한 손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짤 그러죠. 야짤 바이젤은 하나님이 한 손으로 이 짐승을 만들었다. 지으시고 바이젤 사람을 두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만들 때는 바이젤 똑같은 만드시는데 바이젤하고 요드가 두 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는데 이생의 육신의 삶과 내생의 영의 삶을 같이 만들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은혜를 베푸셨다. 복 주심. 바의 토업을 해서 이생과 내생의 복을 같이 주셨다. 바의 토 이것도 토 이생과 내생의 복을 같이 주셨다. 그럼 단어를 쭉 설명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만 한번 볼게요. 예수와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이 땅에 보여지게 한 거다. 보여졌다.
보여지게 한 하나님 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화시켜 보여주신 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변경시키죠. 예수한데 R을 빼놓고 예수래요. 일반 사람의 이름이 돼버려요. Jesus Christ 막 이렇게 해서 제기랄 하고 막 이렇게 욕에다가도 막 쓰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사탄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넷째 날 금지된 애독법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나님이 자녀로서 종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털을 밀지 마라.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정한 짐승만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라 하신다. 14장 1,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너희 하나님 창조주이신 너희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렇죠? 여호와의 자녀이다. 예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로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잖아. 이것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예수와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와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다. 내 자아의 삶이 죽어져야 이로써 내가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음은 무트, 그래서 진리를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실제로 완성하다. 무트, 죽다. 내 육신이 죽는 것을 그래야 진리신 주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너는 그러죠. 이스라엘의 단수로서 이스라엘 전체는 뭐예요? 육신의 것이 죽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전부 다 너도 말씀으로 살고 너도 전부 다 말씀으로 사는 하나 말씀으로 하나 된 민족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자다. 아버지 생명을 사는 자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계시와 계획을 이 땅에서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자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고.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죽었으니까 영생의 삶, 내 삶을 살아라.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신명기 14장 3절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을 말한다. 아무거나 먹고 연합하면 안 된다. 아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 먹는 것은 먹는 그것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내가 그분의 생명이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의 그 살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돼지 생명하고 같아지는 거야. 내가 황소를 먹었다, 소고기를 먹었다, 소고기의 그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같이. 그래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기껏 코셔라고 정한 거라고 먹었는데 돼지고기 삶던 고기에다 같이 삶은 거야. 그렇죠? 모든 시스템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룩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 말고 마음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그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먹을까 하고 먹었는데 그게 부정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쳐준다는 거예요. 쳐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비록 부정한 것을 먹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한 그 행동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쳐준다. 먹는 것은 그것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가증한 것을 먹으면 내가 가증하게 되는 것이다. 육식 동물은 사납고 초식 동물은 유순하다. 소, 양, 염소 먹을 만한 것이다. 누구나 먹는 공통 제사 동물들을 얘기한다. 집에서 기르는 초식 동물들, 울타리 밖의 동물들, 사슴, 왕, 탁월한 이런 뜻이는데 권능이 있는, 그렇죠? 성령이 있는 자를 뜻한다. 노루, 째비, 빛남, 아름다움, 영광의 뜻이다. 빛이 사자의 임무, 빛이신 예수와를 전하는 자를 붉은 가슴, 하마를 붉다, 시기나게 하다, 끓어오르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산염소, 영양, 외치다, 선포하다, 온 세상에 예수와 이름을 선포할 사명이 있다. 볼기가 흰 노루, 타작마당, 추수하다 이런 뜻인데 이방인을 추수하는 사명을 얘기한다. 뿌리신 사슴, 구획하다, 울타리를 치다 이 뜻인데 구별된 거룩함의 사명을 얘기한다. 산양, 자마르, 산양은 자마르인데 찬양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다. 내 자아의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다. 신명기 14장 6절 굽이 갈라진 것, 거룩히 구별된 것을 얘기하죠. 굽이 갈라진 것. 색임질하는 것, 초식동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씹어서 완전히 내 걸로 흡수시켜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라는 뜻이다. 굽이 갈라진 것, 파레스인데 나누다, 찢어진, 회개 이런 뜻이다. 구별된, 구별함의 뜻한다. 순종을 뜻한다. 책임질 하면 게라 그래서 거스리다, 다시 오름 이런데 반복된 이런 뜻이다. 말씀 묵상을 뜻하며 완전히 내 것으로 반복해서 씹고 씹어서 네 거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다. 신명기 14장 7절 먹지 못할 것은 낙타, 가말, 보복, 보상, 고욕, 일하다 이런 뜻이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토끼, 아르네베티, 입이 볼록하다, 입에다 저장한다.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거죠. 날쥐, 사반, 덮다, 숨기다 이런 뜻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덮어진 삶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을 얘기한다. 부분적인 순종. 초식을 하는데 내용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이다. 신명기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해 부정하다.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죽은 것도 만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돼지, 하지를 눈이 작은 보지 못하는 눈을 얘기한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나만 본다. 나만 위해 그냥 뭐든지 막 다 먹는 거야. 부정한 것의 대표가 돼지다. 신명기 14장 9절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을 것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지느러미는 세나피를 해서 호흡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죠? 지느러미를 턱 치고 탁 이렇게 올라가요. 즉 진리를 돌파 물의 질이잖아요. 그 물을 탁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 성장해 가는 능력을 얘기한다. 비늘은 카스카시에트, 그래서 카스카시에트, 그래서 비닐 갑주를 얘기한다. 곱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강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뜻한다. 방어막을 치는 거죠. 세상 곳에서, 세상 더러운 것들로부터의 보호해주는, 비늘, 덮어주는, 보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신명기 14장 11절, 정한 새만 먹어라. 부정한 새는 뭐예요? 대부분이 보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런 새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새, 또는 죽은 것을 먹는 독수리 같은 거, 까마귀 같은 거, 새, 지퍼로 하나님의 의의를 말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부정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렇죠? 그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작은 것들 얘기하죠. 즉 뭐냐면은 작은 것이라도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이 작은 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더 크게 부정하게 된다. 몸을 망치게 된다.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요것쯤이야? 요런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해서 거룩히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인 귀한 백성으로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죽은 것 먹으면 안 된다.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죄의 싹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죽은 것은 죄덩어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죽음은 죄의 싹의 결과로 죽음이 깃든 것은 부정한 것이다. 성중에 거리하는 객이나 이방인에게는 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것 밖으로 보내는 거죠. 여호와의 성민과 이방인이 먹는 것을 구별하신다. 믿음의 자녀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더럽고 부정한 것, 가증한 것들은 넣지 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 것이다. 어미는 뭐야? 새끼를 낳는, 생명을 생산하는, 그 생명을 생산하는 그 젖으로 새끼를 죽이는 데 쓰지 말아라. 도라의 말씀으로 계명을 살려야 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데 쓰지 말라.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데 도라를 공포,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저주의 말로 쓰지 말라는 것으로 정죄함, 비판하는 말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마. 너 하나님 말씀 안 지켰지. 너는 이제 반드시 죽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 토라를 공포, 두려움을 조성하는 데 쓰지 말라. 우리는 토라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다. 협박자가 아니다. 토라를 가지고 협박하는 데 쓰지 말라. 판단하는 데 쓰지 말라. 음식들의 목적, 하나님의 토라이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적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음식들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부됨에 있다. 불량식품을 자식에게 먹이지 않는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불량식품 먹지 마. 왜? 불량식품을 먹으면 얘가 또 불량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불량한 요소를 얘가 다 취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 주례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다. 그래서 너가 성전인데 여기다 거룩한 것을 집어넣어야지 부정한 것을 집어넣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 일반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한다. 부정한 것, 레위기법에 위반되는 것을 얘기한다. 즉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한다. 너희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신다. 여기다 자꾸 더러운 거 집어넣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5째. 내일 또 뵙겠습니다.